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저희들의 삶을 혼자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만들어 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과 소와 양을 남긴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한탄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에게 한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씀에 이미 한번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신 셈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했던 것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렸던 일에서 하나님을 한번 불순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은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잘못 결정하실 때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잘못 결정해서 후회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슬퍼하고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슬펐으면 후회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밤새 근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마 화도 났을 겁니다. 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의 마음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무엘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슬퍼하고 한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내 삶을 방자하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웠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은 사울을 위해서 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소위 말하는 성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전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는 자기 중심적인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걸 세웠다,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라는 이 사무엘의 송곳 같은 질문에도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어차피 죽여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며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썼던 단어 당신의 하나님께 라는 단어가 또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거든요. 이 당신의 하나님께 라는 단어 또한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도 변명을 늘어놓는 걸까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후자 같다라는 느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사울은 진짜로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둔 것, 나중에 혹시나 모를 그 민족, 그 백성들의 이제 정치적인 반항,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꼭 이래야 한다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의 말씀에 있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삶을 좀 선택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좀 멈추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울을 버리시겠다. 내 사울을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와서 내가 사울을 찾아가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무엘은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게 되지요. 먼저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큰 키에 자랑할 만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한번 실망하기는 하셨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겸손이 뭔가라는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은 억지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낮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겸손은 나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덜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을 채워나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해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나를 덜 생각해 보는 이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을 좀 채워내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울의 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조금만 이루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으쓱대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아각 왕을 제외한 나머지 아말렉인들은 다 진멸했고, 아각은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곧 죽일 수 있고, 이 남긴 양과 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라고 사무엘의 이야기에 펄쩍 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긴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런 이유라면 사무엘이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말은 대단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화려한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화려함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나름대로의 우상, 내 생각의 우상, 그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드리느냐,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루하루 좀 몸부림쳐 보는 것, 거기에 좀 힘써서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신지를 알아들으려고 좀 애써 보는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해드리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계속 주일날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을 쌓는 행위에서 내려오고 나의 횃불을 나의 횃불을 밝히는 행위에서 좀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좀 해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거. 하나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정이라는 죄의 성향, 인정을 받겠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나에게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죄의 성향을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은 성향이 나에게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에 하나님들 회개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걸어갔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아는 그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